말씀 제목은요, 믿음이 도대체 뭐지입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잠깐 했었잖아요. 제 입사 동기가요, 27년 만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회사를 옮기고 나중에 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저는 또 신학교 가고 해서 사실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도 사실 이렇게 이제 갈렸어요. 그래갖고선 연락이 끊긴 지 꽤 오래됐거든요. 갑자기 며칠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많이 나서 이렇게 검색을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하고서 결국은 알아냈어요. 그리고 전화까지 한 자기 목소리 모르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목소리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힌트를 주겠대요. 우리가 입사 동기인데, 입사 동기 한두 명이야? 그 연수원에서 한 주 동안 같이 이제 신입사원 연수를 받으러 같은 버스를 타고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갔대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냐고요. 날 듯 말 듯, 에이, 나 누구야? 이런 말하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알죠? 제가 좋아했던 멋진 동기 친구니까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 서로 인사하고 나서 이런저런 대화했는데 그때 나한테 했던 말을 기억해?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27년 전에 버스 옆에 앉았던 친구한테 했던 말을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는 그때 네가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한다. 근데 이게 지금 겁나는 말이잖아요. 내가 그때 무슨 말 했지? 여러분, 뭘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예수님을 전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좀 또라이 기질이 있었나 봐요. 그렇다고 무작정 예수님 전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 만나니까 어떤 계기로 이 회사 지원했냐, 뭐 전공했냐, 어디 사냐, 그런 것도 물을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내가 좀 특이했어요. 저는요, 전공이 그 회사 들어갈 전공이 아니거든요. 생물학 전공했어요. 근데 저 광고회사 들어갔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이과에서는 저밖에 없어요. 그 700 몇십 명이었는데 저 혼자 이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계기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하면서 제가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저를 보내줬다고 저는 믿거든요. 예수님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런 걸 믿어? 믿는다고. 어떻게 믿냐고. 태어날 때부터 믿은 거냐고. 아니라고. 나도 중간에 믿은 건데 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 얘기 중에 사실은 내가 이렇게 많이 아팠고, 그리고 귀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쨌거나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 과정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귀신이 이 꿈에까지 나타나서 나를 엄청 괴롭혔는데, 그 꿈에서 그 귀신을 갖다가 뿌리치고 내가 교회로 달려가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시작됐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리고서 꿈에서 리얼하게 진짜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기억하는 것은, 꿈 얘기를 기억하는 거는 제가 그 친구에게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저는 일생 가운데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여러 번에도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제가 말한 거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꿈 내용을. 그러면서 너무 자기는 인상 깊게 가슴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년 후에 제가 퇴사를 했거든요.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나오니까 그때도 그 친구가 놀랐어요. 그리고서 세월이 흘렀는데 그 박탕이라는 친구 진짜 목사가 됐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제 흔적이 많이 나옵니다. 진짜 목사가 됐는데 너무 놀랍고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저한테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믿음 정말 대단하다. 정말 너 믿음 대단하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대단해요.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살아왔는데요. 직접 만나서 이제 정말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요, 믿음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것을 살짝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창기 크리스천이요, 고난과 박해를 많이 당했거든요. 그 고난과 박해를 많이 당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살짝 나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라는 것이 누가 썼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초창기의 크리스찬이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이 고난 당했는지를 그 앞의,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상황부터 시작해서 쭉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래, 우리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의 연장선상이지 하고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이 그림 뭔지 아십니까? 그 네로 황제가 많이 써먹은 방법인데요. 크리스찬들 툭 하면은 그 로마 지금도 남아있는 콜로세움 같은데 그 경기장 검투사들 싸운 데다가요 이렇게 풀어놓고요 사자 맹수들의 밥으로 삼았습니다. 크리스찬이야 이 하나만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거 보세요. 이거는요 산채로 화형당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요 죽이고 화형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많이 당했습니다. 너 그냥 예수님 안 믿겠다, 하나님 모른다고만 하면 그냥 풀어줄게 하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그냥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세요. 지금 사람이 거꾸로 달려있죠. 저건 성화로 그린 거지만 이제 천주교에서는 100%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또 개신교에서도 그럴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는 예수님이 예언을 해놓은 것이기도 해요. 근데 십자가에서 진짜 거꾸로 매달렸는지는 증거는 없는데 그렇게 전승을 내려오고 있어요. 어쨌거나 베드로이든지 아니든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크리스찬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 네가 이러고도 예수 믿겠다고? 그럼 예수님이 죽은 방식대로 너희들도 죽어라? 하고서 십자가에 정말 못 박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거 보세요.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카타콤. 이렇게 박해가 심하니까 초창기 예수 믿은 지 100년, 200년쯤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결국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지하 세계로 숨어들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동굴 또는 넓은 마을 같은 걸 만들고요. 저렇게 빛이 없는 곳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지금도 카타콤이요. 유럽 곳곳에 많이 유적으로 그리고 관광지로 남아 있습니다. 저 장면은 요 칸칸이 보이죠? 그 칸칸마다 시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그 뼈가 남아있는 것을 다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크리스찬만 이렇게 박해받았다는 건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각 종교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과거엔 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죠. 유대인들로부터도 크리스찬들은 많이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도 신이라고, 이런 불경건한 자들 하면서 유대인들도 크리스찬 싫어했고요. 로마 사람들은 특히 황제가 네로를 비롯한 로마의 황제들은 내가 신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신인데 저것들은 다른 신을 믿는다고 하니까 가만두지 않았던 거예요.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것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사실 일부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만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의 우리의 믿음을 말하고 싶어요. 그 다음 거 보세요. 제가 언젠가도 언급한 적이 있는 박위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30대 후반이에요.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청년입니다. 위라클, 박이 자기 이름에다가 미라클을 붙인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우리도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라는 뜻을 넣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요, 인턴으로 회사에 들어갔다가 정직원이 됐대요. 그것이 기뻐서 친구들하고 같이 술자리에서 즐거운 시간 가졌는데 그 마시고 나서 낙상을 한 거예요. 3층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깨어나 보니까 목이 부러져 있었고요. 쇄골이라고 합니다. 쇄골 아래로 전부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28세였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제 술을요, 이렇게 어디서 떠질 만큼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분 좋은 정도만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안타까워 했을까요? 근데요, 정말 대단한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그 다음 거 보세요. 이 친구가 여러분 슬쩍 웃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절망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20대 후반에 전신마비 환자가 됐는데 절망하지 않아요. 뭐 나중에 이제 뭐 간증이나 이 사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 사람 스토리가 나왔지만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다시 재활운동하고 다시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물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좀 더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목사인 나도요, 저 상황이 되면 저런 미소 못 지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세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좀 더 흰옷을 입고 있는 친구가 동생인데, 이 동생이요,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형이 전신마비가 되니까 똥오줌 치우는 것까지 다 맡아서 누가 해줘야 되거든요. 이건 부모도 힘든 거예요. 근데 6개월 학교 휴학하고 병상을 떠나지 않으면서 형 수발을 다 들었답니다. 여러분은 막 혹시 뭐 형제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남동생 하나 있거든요. 남동생이 이렇게 됐을 때 내가 6개월 모든 걸 스탑하고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세요. 이미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여자친구하고 이제 공개 연애를 합니다. 이 여자친구가 나름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걸그룹 시크릿의 멤버고 송지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이 만난 계기가 참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만남입니다. 여러분, 개그맨 김길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있습니다. 예, 옛날 개그 콘서트에 많이 나왔던 그 김길이라는 청년이 위를 잘 안 돼요. 그래서 야, 너 우리 교회에 특별 새벽기도 나와봐. 우리 교회 새벽기도 정말 좋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결국은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휠체어를 타고 간 거예요. 그 교회가요, 여러분. 이제 언젠가 우리 벽산에 오셔서 말씀도 전해준 적이 있는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시무하고 계신 만나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 분이 이 중에도 있습니다.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가서 휠체어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은 옹겨서기 앉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통로 옆에 끝에 그냥 이렇게 같이 앉거든요. 앉았는데 그 옆자리에 송지은 씨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거기서 만나고 서로 보고 반했나 봐요. 연애를 한 거예요. 나중에 송지은 씨를 그 전현무라는 또 많이 유명한 방송인 있죠. 이분이 많이 아끼더라고요. 되게 아끼는데 이렇게 방송 중에 말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전현무 씨가 말하는 건데, 지은이 얘는 너무 경건해. 경건해도 너무 경건해서 이럴 정도로 경건하다고. 근데 그 경건한 지은이가 위하고 연애를 시작했다고 해서 너무 놀랐어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함부로 연애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이 위라는 청년 유튜브를 보시면요, 많아요. 이렇게 유튜브가 많은데 내용이 아주 긍정적이에요. 밝아요. 어떻게 이렇게 전신마비가 된 사람이 이렇게 밝을 수가 있을 정도인가. 근데 그 유튜브의 첫 번째 영상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휠체어 환자가 똥 싸는 법. 이게 첫 번째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리죠. 어그로의 달인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그런 걸 그 사람들 갖다 이렇게 땡기냐고 놀립니다. 근데 그만큼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이게 다 놀라운 일인데요. 제일 놀라운 일은 네 번째 겁니다. 박이 씨의 아버지인데요. 이분이 방송계에서 되게 유명한 PD더라고요. 연예인들이 뭐 이 집을 들락날락 많이 해서, 그래서 이 박이라는 청년이, 여러분 영상을 보면요, 연예인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게 다 이제 아버지 때문에 알고 있는 관계였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정말 똑똑하답니다. 책도 많이 읽고, 심지어는 박이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한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답니다. 뭐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위하고 그 엄마하고 이런 가족들이 가장에게, 아버지, 남편에게 예수님 믿자고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데, 싫어. 너나 잘 믿어라. 아이고, 난 이러이러한 모습 봐서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방송을 보면은 연예인 중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누구누구가 이런 짓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하면서 많이 아니까 오히려 거부감이 불 수도 있거든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박이 씨는
아, 우리 아버지는 정말 예수님 믿기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이제 중한 그 사고를 당한 다음에 중환자실에서 누워있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기도 삭관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호흡도 힘드니까 이렇게 넣고 말도 못하는 상태로 누워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와서 딱 손을 잡으면서 한마디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위야,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마.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이게 왜 기적인지 아세요? 이 박일 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한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예수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생각했다고.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요, 보통은요, 하나님한테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은 크리스찬이니까 따지지 않는 놀라운 믿음을 발휘했다 치고, 그 아버지는 넌 크리스찬이었잖아요. 적대감이 있었잖아요.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근데 아들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보통의 예상되는 반응은 하나님한테 따져야 돼요. 난 당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있다면 내 아들이 이렇게 만들면 되냐고. 이렇게 예수님 믿으려고 애를 쓴 젊은이를 갖다가 한평생을 망치는 모습으로 당신이 만드는 게 이게 당신의 사랑이냐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보통이에요.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욕하는 게 보통이라고요. 근데 거꾸로 그는 당신을 내가 믿어보겠다고. 내 아들 믿는 당신을.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을 믿는 내 아들이 당신을 믿고 있는데 나도 믿어보겠다고. 여러분, 참 놀랍죠? 여러분, 믿음은 참 신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모든 상황이 좋을 때 발생할 것 같죠? 모든 일이 잘 풀리면 믿음이라는 게 들어올 것 같죠? 아니요. 희한해요, 여러분. 저도 그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자기의 약함을, 부족함을, 한계를 깨달을 때 고개를 숙이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공통됩니다, 여러분. 아, 그럼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거는 그 사람한테도 계기가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 거 보세요. 여러분, 믿음에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어떻게 보다 훨씬 중요한 게 무엇을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요, 믿음의 대상이 가짜면요, 그 믿음은 헛것이에요. 헛수고 손해입니다. 손해. 근데 여러분, 내가 희미하게 믿어도요, 믿음의 대상이 진짜라면 그건 헛수고가 아닙니다. 보상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질 때 그냥 그냥 이렇게 낭떠러지에 딱 나와 있는 어떤 나무라도 하나 이렇게 딱 잡는데요. 어떤 나무가 있는데 내가 이 나무를 잡으면 살 거야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딱 잡았는데 그 나무가 썩은 거의 부러져 있는 나무야. 딱 잡는 순간 그냥 뚝 부러지면서 떨어져요. 내가 아무리 강하게 잡아도요, 믿음의 대상이 현창거나 가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얇은 가지같이 보이는 하나가 있는데, 아이고, 저거 잡는다고 살까 하면서 의심하면서 잡았는데 튼튼해. 안 부러져. 그러면 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예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이고 최고로 후회하지 않을 만한 믿음의 대상이 저는 이제 하나님인 것이죠.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사실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혹시 말을 안 하지만 엄청난 재벌을 갚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잘생기면 자기 외모가 최고의 자기의 믿음의 대상일 수도 있고요. 내 얼굴은 어디서나 통해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최고의 믿음의,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두 번째, 믿음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목적입니다. 또는 동기입니다. 왜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적지 않은 크리스찬도 그런 과정을 겪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떠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리스찬의 믿음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그게 나한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닮으면 그게 나한테 복이 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뭐 하는 건지 관심도 없어. 근데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대. 하나님 믿으면 뭐가 잘 된대.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면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도 귀신 쫓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믿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아유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원하는 데 된 거 하나도 없어. 아, 나 떼어칠래.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그 후에 주어집니다. 순서가 달라요. 세 번째, 믿음의 태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숙함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혹시 크리스찬들의 모습 중에서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참 재수없어. 아, 너무 건방져. 아우, 너무, 아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태도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크리스찬은요, 교만합니다. 성숙하지 않은 크리스찬은요, 남을 막 함부로 하대합니다. 그리고 외식, 가식적으로 삽니다. 이거는 아직 요만한 믿음이라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못 주고 심지어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는 이 태도를 보면 성숙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네 번째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기프트입니다. 선물은 여러분 누구 마음이죠? 네, 주는 사람 마음이죠. 주는 사람이 마음대로 주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물을 갖다가 나한테 선물 줘! 라고 감히 말할 수 없잖아요. 물론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선물 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은요, 너무 좋은 선물인데 하나님이 우리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보통은 달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 나 믿음 주셔라는 말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선물 준비했거든. 너무나 중요한 거고 너한테 꼭 필요한 거야. 이거 내가 너한테 선물 준비했으니까 받아라 하고 먼저 선물 준비한 분이 너한테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선물의 요소 중에 하나, 두 번째 뭔지 아시죠? 받는 사람이 거부하면 끝입니다. 선물은 안 주면 없는 건데 하나님은 다 준다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문제는 받는 사람이 관심이 없어. 문 밖에 선물 띵동, 선물 배달 왔어요 하는데 관심 없어요. 바깥에 두고 가세요.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물이 선물 역할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정말 선물이에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보통은요, 선물은요 기대하지 않고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기쁘게 받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거 받아도 되나? 나 같은 이렇게 큰 죄인이, 나같이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 나같이 이렇게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좋은 걸 받아도 되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여러분, 나는 뭐 아쉬운 거 없어. 나는 원래 그 선물 내가 풀어보지 않았지만 뭐 있겠어. 난 별로 아쉬운 거 없거든. 이런 사람들은 선물 열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마음이 오히려 가난하고 자기의 부족한가 연약한가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선물을 빨리 풀어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이 사실 여러분에게도 문 밖에 배달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 그 친구가요, 저한테 하고 싶던 말이 이겁니다. 야, 나도 네가 만난 하나님 만났답니다. 이거였어요. 그 친구 교회 나간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 만나고 교회 다니면은 과정이 좀 있는데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그 친구도 다 이제 겪었더라고요. 어쨌거나 야, 나는 네가 우리가 연수원에 훈련 받으러 가는 그날 해준 그 말이 평생에 새겨졌고 어느 인생의 시점이 되니까 나도 하나님 찾게 되더라. 교회 나가게 되더라. 믿게 되더라. 네가 그때 말했던 게 뭔지 나도 나중에 알게 됐어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실 분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1년 후, 3년 후, 10년 후, 20년 후. 아, 그때 그 혀 짧은 박태환 목사가 또 뭐라고 떠들었는데 아, 그때 그 말했던 게 이건가 보다 라는 그날이 옵니다. 선물을 먼저 받고 열어본 사람으로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도 배달된 것을 열어보시라. 이 귀한 믿음의 선물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
지저스 이슈로요. 예수님 진짜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믿기 원하실 때 이제 그 선물 이론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날 꼭 우리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덕산의 임직원들 하나님을 만난 분도 있고 아직 만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깊은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아직은 별 관심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지금 문 앞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마음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지금 혹시 가정에서 회사에서 인생 중에 힘든 일, 속상한 일, 두려운 일, 또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정말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다시 용기 내게 해주시고요.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꼭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